아프리카 초원의 스프링복 영양들은 수많은 떼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가끔씩 특이한 현상을 보여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앞서가는 영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게 되면 뒤에 있는 영양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은 뒤따르던 영양들이 먼저 풀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다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자꾸만 앞으로 먼저 나가려고 하게 되고, 또 앞에 있는 영양들은 뒤에 있는 영양들이 자꾸 밀면서 그렇게 오게 되니까 앞으로 또 밀려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양대 무리가 그 대열이 점점 빨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들이 전속력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좀 더 앞에 있는 풀을 더 먹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만은 나중에는 그 처음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무조건 달리게만 됩니다. 그 다름질은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게 돼서 나중에는 낭떠러지까지 만나게 되고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도 계속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많은 영양떼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별한 습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그냥 달려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전진을 원합니다. 후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옆에 있는 내 이웃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아갑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합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또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전진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많은 교육비가 든다 하더라도 이 일에는 후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진격해 나갑니다. 취미생활과 건강을 챙기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일에 전진만을 거듭합니다. 이러한 전진들이 모두 잘못된 전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전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앞만 보고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잠시라도 멈춰 서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달려야만 하고 어떻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스프링복 영양들과 같이 되고 맙니다. 스프링복 영양들도 무작정 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멈춰서서 우리가 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와 같이 몰사하는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멈춰서는 것 역시 중요하고 필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곧바로 여리고로 진격하지 않고 길갈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임을 확인해 보면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이제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그치고 그곳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먹으면서 새로운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첫 번째 과제이고 또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용기를 얻어서 드디어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성벽 자체도 높았지만은 절벽 위에 있는 그런 성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천연 요새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의 성곽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그 성곽에 대해 보고할 때 성곽이 크고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높은 성곽이었고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너비도 3m 두께가 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내고 또 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그 반대였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대해 싸우는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었고 또 승리가 약속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할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앞서 나가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가고 무장한 군인들이 앞뒤에서 호위하고 군사들은 그 뒤에서 따라가는데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 전술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3바퀴를 모두 돌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13바퀴를 다 돌아서 과제 수행을 이제 모두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3바퀴라는 이 숫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다고 하면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따르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니까 그 소문은 가나안 땅에 더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이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요단강을 다시 육지처럼 건넌 것만 해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여리고성까지 정복당했으니까 이 가나안 거민들은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서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장대하고 또 우리 성곽은 하늘에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쉽게 우리를 정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와도 여리고성은 우리 가나안에서도 이미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의 전력이 많이 손상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첫 관문이었지만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이 첫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은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갑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들은 이제 그들의 그 전진을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진격해 나갑니다. 여리고에서 다음 목표가 되는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여리고에 비하면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다 싸우러 갈 필요도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히려 물같이 녹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한다면은 분명히 3,000명 정도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패배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리고성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진하는 데만 몰두해서 그들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전진만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전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러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전진만 하려고 하다가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를 경찰이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들이 멈춰 서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계속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섰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도 뒤집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패배를 안겨주셨는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전력이 부족해서라거나 또 아이성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 때문이었음을 하나님은 그 멈춰선 곳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셨던 것은 그들이 왜 더 이상 전진해 갈 수 없고 멈춰야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춰 세우신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멈춰서서 해야 할 일은 왜 멈추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서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본문 말씀 앞에 있는 7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은금과 동철 기구를 하나님의 집 곳간에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된 첫 번째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고 또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첫 승리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것에 있어서 아간이 욕심을 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취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마음대로 이렇게 내키는 대로 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 앞으로 이미 등기 이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권리를 넘보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이성에서 그 싸움에서 패하게 하셨고 또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패하게 된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아이성에서 멈춰 세우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에게 범죄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계속해서 전진만 해 나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이성 싸움을 통해서 멈춰 세우셨던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멈춰 세우셨던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였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멈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전진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전진을 하나님께서 친히 멈춰 세우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내 건강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전진해 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멈춰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멈춰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정지 신호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그냥 달려온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하고, 내가 멈춰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멈춘 곳에서 멈춘 그 이유를 알아야, 그래야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셔서 멈추게 된 이유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또한 다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곧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멈춰선 곳에서 멈춘 이유를 안 후에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50세겔짜리 금덩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의 장막에서 찾아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2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모두 쏟아내 놓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렸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은금 동철 기구에 대해서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물건을 돌려받고 싶으셔서 물건을 돌려달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과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라는 것은 승리를 주셨고 또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게 되면은 내가 잘나서 전진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취해서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또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멈춤없이 전진해 나갈 때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가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 중에도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멈춰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나를 멈춰 세우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인 것처럼 착복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함,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또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또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은 곧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삶에서 작은 불의함, 작은 죄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서게 되면은 내 인생 전체의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큰 일을 하고서도 반석에서 샘물을 낼 때 혈기를 부리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준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고 또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여인을 보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짐으로 인해 그의 가문에 피비린내가 그치지 않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합니까? 나는 왜 영적 전쟁에서 자주 사탄에게 패하게 됩니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어이없게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장수가 작은 돌멩이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가 있는데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그들의 죄악을 제거함을 통해서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으로 다시 전진한 그들은 다시 멈춰 서지 않았고 마침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로 전진하기 전에 길갈에서 잠시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의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그곳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전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승리와 완전한 전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행진에서 멈춰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멈춤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절망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멈춰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감당해 나갈 때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전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기 이전에 우리는 때때로 멈춰서 돌아봐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지 신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달려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은 없는지,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할 죄는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잠시 멈춰서 우리를 잘 점검해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